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시며 믿음 주신 주님,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실체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되었는지 생생하게 목격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레위기서 1장 시작하오니 말씀이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짚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모든 제사의 기본 중의 기본,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데, 왜 올라라고 했는가 보면은 올라간다 해서 올라가 아니고 이게 오늘 올라예요. 어떻게 의미가 같죠,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화제니까 태워드리잖아요. 태워드리면 뭐가 올라갈까요? 향기나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향도 연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라예요. 그러니까 향단에서 피워지는 그 향기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위로 올라간다. 이 번제가 제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앞으로 쭉 5개의 그 제사를 얘기할 텐데, 이제 소제가 똑같이 여기에 이제 부어지고, 소제는 이제 갈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번제, 기본 중에 기본. 그런데 이 번제는 이제 오늘, 숫것을 드리잖아요. 숫것. 전부 어느 숫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큰 것 드리고, 좀 없는 사람들은 좀 작은 것 드리고, 뭐 양, 염소, 새 이런 식으로 전부 숫것을 드립니다. 오늘 번제는. 그리고 이건 100% 드리는 거예요. 100%.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경험한 것만 강하게 기억합니다. 경험한 것만. 경험하지 않는 것은 그냥 들은 거예요. 그 들은 것은 풍문에 들은 거거든요. 그것이 실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은 각인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떠오르면 섬찟해집니다.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되어지니까. 이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게 경험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때는 아주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냥 아주 소름이 쫙쫙 끼치기도 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이 몸에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그게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하는 게 그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은, 아이고, 얼마나 슬플까. 이 경험이 안 되면 슬픔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실제 내 삶에 나타났던지, 안 그러면 환상 중이라도 그걸 보았으면은 그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번제를 보면서 그 주님을 느끼셔야 한다니까요. 말만 듣는 그 십자가가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 고통이 나한테 전해집니까? 오늘 어떤 식으로 이제 각이 떠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하는 것을 이제 볼 텐데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가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전혀 안 와요. 밤에는 그 낮의 것들이 막 짬뽕 돼가지고 별로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온 것만 정리해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다시 보면은 그때 새롭게 감동이 와요. 왜 그럴까요? 세상 일과 결합되어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가 크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저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혀지니까 감동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들을 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천국에 이르는 완성된 거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은, 요거는 지금 구약은 전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가 실체인 거고, 그 얘기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게 율법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주님의 그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 보면은 새롭죠. 여기 매여가지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 지금 계속 피를 막 뿌리거든요. 제단에 뿌리고 막 휘장에 뿌리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요, 피 범벅이에요, 여러분. 뭐 고기를 하얗게 뭐 아주 고상하게 그러지 않아요. 피냄새 범벅이라니까요. 피 뿌리는데 막 진동하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짐승 잡아서 드리는데 제단에 바르고 막 휘장에 뿌리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피부인데 진동하지 그냥.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을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 레위기서 보면서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전부 그림자로 지나간 것들이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까마득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들어가서 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진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럼 뭘로 인해서 깨끗해졌을까? 아, 이 짐승들이네. 짐승이 뭘 형상했지?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보고 그 실제 들어가 가지고는 안타까워해야 되고 실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희생양 아닙니까 주님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지? 하나님 나라에 있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원고를 다 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대본에 따라서 연극하는 것이니까 그때 가가지고는 구의를 하고 또 끝을 다 하니까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이걸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뭐 해요? 짐승 가져와가지고 먼저 안수합니다. 먼저 안수하는데 이건 제사장이 안수를 할까요?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할까요?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이 짐승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지.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 죄의 청량함이 이 짐승 죽음으로, 죄는 싹시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것이니까 지금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짐승을 가져갔으면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안수할 때 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된다니까요. 이 의미 자체가. 이걸 잘 모르고 사람들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안수는 뭔가? 이것은 또 다른 얘기기는 해요. 안수할 때 얻는다, 손을 얻는다 이런 거잖아요. 안수라는 말이. 손을 얻는다. 그럼 내 죄가 그리 전가돼서 죄가 들어간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소는 누구예요? 누구를 형상하고 있어요? 주님이요. 주님이 내 죄를 빨아당기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을 갖다 대지요? 그 주님 어쩌라게? 12년 혈류병으로 앓은 여인. 혈류병 여인. 생명 없이 생명이 흘러버리는 여인. 그 여인이 손을 댔더니 주님 아시잖아요. 누가 손을 댔구나.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낫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여. 그러면은 그 혈류병을 누가 빨아당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요 소. 주님을 예표한 이 소. 그 소가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혈류병을 소가 빨아들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끌어당겼다. 그러면은 이 모든 병들의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니까 주님이 빨아들여 가지고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다고요. 그럼 봐요. 그렇게 안수했으면은 이제 내 죄가 거리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죄 지은 자가 전부 각을 뜹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하지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지난번에도 뭐 건진법사가 그 소 아주 가죽 벗겨가지고 실제 제사 드리는 모습이 한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징그럽다 그거. 가죽을 벗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들으면은 바로 신약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구약으로 또 연결돼야 돼요. 왔다 갔다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다 하니까. 이 가죽은 짐승의 옷이에요. 그렇죠? 가죽은 짐승의 옷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그 가죽을 언제 제일 처음 벗기죠? 예?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팍팍 나와야 돼.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하면 늦단 말이에요. 찰나에 막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면 안다니까 권사님 뭐 하고 있는지. 두 번 질문할 때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놓치면 그냥 가버리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간 놓쳐버리면은. 저는 가죽 딱 벗긴다 했을 때 바로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죽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예요? 아니, 그 이야기 머뭅시다. 지금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왔으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가죽이 제일 먼저 누구의 옷으로 등장을 해요? 제사장 옷이죠. 그런 소리 쳐야 돼. 금방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고. 제사장 옷이잖아요, 제사장 옷. 옷은 제사장 입지 누가 입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이 주님의 옷이라고 쭉 타고 오면은 여기서 결말이 나지지만은 그 과정 중에는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자, 좀 빨리 끝낼 거니까 알아서 해요, 다주간. 나 오늘 운동 가야 돼. 그래서 딱 끝낼 거, 설교. 뭐 저는 은혜 받았는데 뭘.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다 아니까. 그 다 아는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저는 여러분이 기억나게 해줄 따름이에요. 왜? 다 배웠으니까. 안 배웠다고 말하지 말아요. 제가 동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다 배웠어요. 이 새벽기도 동영상 다 올라가요, 권사님. 그래서 기억나지 않으면 그거 보면 돼요. 명사한테 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기억을 이제 나게 해가지고 다시 은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가죽하니까 당장 저는 제사장 주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 하면 여러분 좋잖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주님이 입었던 하얀 옷 나도 입을 거야. 천사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 날개. 피냄새 진동해요, 그거. 제사장이 입었으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조그만 음식해도 막 튀고 그러는데, 그래서 각을 뜨고 뭐 피를 흘리고 그러는데 막 안 튀겠습니까? 제사장 옆에 있는데,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만 그거 입는 거예요, 위에다. 속에는 하얀 거 있고. 그러니까 하얀 것은 난리 법석인 거지, 뭐. 피냄새 진동하는 것이지. 이 가죽을 벗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자신의 행위를 이제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를 다 벗겨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의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이 실체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벗겨주는구나, 지금. 조금만 뒤어도 얼마나 아픈데. 주님이 이게 껍질이 다 벗겨주는구나, 지금. 이 생생함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그 십자가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 구약을 통해 가지고 보아라. 내가 지금 소로 안 보이니 너네들? 이 소의 각이 띄어지고 지금 껍질이 벗겨지고 안 보이냐 너네들? 내 옷이 그거야.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를 잡아봤으면 알 텐데, 도살장에 가가지고 그거 한 봤으면 알 텐데, 그 안 보니까 뭐 모르는 거지 뭐. 아이고,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뭐
제단에 피 뿌리고 이런 건 다 얘기했으니까 12절.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살 것이다. 그러면 13절에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내장은 뭡니까? 사람의 깊은 것이잖아요. 금이에요 지금. 사람이 깊은 것, 자기 욕심 욕망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나의 마음 쫙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로 씻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물두멍이 엄청 커요. 바다라고까지 하니까. 그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그 있잖아요. 거기. 그걸로 씻는단 말이에요. 내장 씻는단 말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요? 각을 뜬다. 레인의 그 첩이 12덩이에 돼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지면서 그 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각을 뜬다. 그리고 13절 정강이, 그 정강이는 뭡니까? 무릎, 다리예요. 다리. 이 말을 쓸 때는 그 메뚜기 다리도 여기에 포함돼요. 팔짝팔짝 뛰는 거. 이걸 씻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정강이를 씻어. 내가 어디로 싸고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삼위일처럼 그렇게 다닙니까? 안 그러면은 저 마귀가 지배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를 좋아하며 거기를 갑니까? 오늘 가끔 점찍게 교회 한번 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 휘황찬란한, 어떻게 하면 감투 좀 받아봐가지고 그거 쓰고 뽐내고 다닐까? 거의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은 그 죄들이 다 보여요, 그게. 그래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걸 보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야. 주님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써졌어. 어디 다시 피를 뿌리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리. 끝! 뭘 더 바래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들인데 오늘 기억한다니까요. 리마인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여 뭐 해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이렇게 각이 띄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조금만 벗겨져도 난리 법석을 치는 우리들, 그 아우성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가 입고 있는 옷 주님이 와가지고 조금 벗기려고 그러면 안 벗으려고 그냥 난리들 피잖아요. 실제적으로 껍질 좀 벗겨보세요. 얼마나 닦아쓰리고 치료받지 않으면 그냥.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감당하셨다니까요. 오늘 소가 돼가지고, 양이 돼가지고, 염소가 돼가지고, 새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생한 것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것이 나한테 그게 적용돼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그것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이 아픔이 없으니 어떻게 십자가를 말할 수 있냐고요?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생생하게 나한테 재현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재현을 한번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래 버리니까 주님이 탄식해요. 그것 때문에 탄식해요. 십자가가 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찾아오시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식하지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 부모는 탄식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며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이런 실제가 내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작용을 하지 않네? 그럼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실제로. 왜? 나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한쪽 눈이 빠져도 다리가 잘라져도 손톱과 발톱이 빠져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로구나. 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더 큰 것이 오면은 자각하시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주님의 사인인 것이고, 내가 이렇게 너 살려내기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한 것을 네가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다 들어가지. 어떻게 해야지 그걸 알겠어? 이 소리가 여러분 이 껍질 벗겨질 때 내장 씻어지고 정강이 씻어지고 할 때 그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조금이라도. 전혀 반응이 없으면 그거 나병 환자죠. 그래도 주님이 그 병 치료하는 거예요. 나병 치료는. 누구를? 나를요. 치료 다 되었다니까요. 그러나 가끔은 한 번씩 느껴봐야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까? 그런 의미도 거기에 있는 거지. 왜 생일은 또 맞이해야 해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덕 생각하라고 생일을 줬는데 그 생일은 나의 날에 나의 날. 완전히 거꾸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날들을 주었는데 전부 내 날이네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네가 제발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말로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너들 행위로 보게 되면 전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잖아요. 번제가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깨닫는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소가 되어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띄어지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